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택하였다, 선택하였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할 때 선택이 계속 주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교회 갈까 딴 데 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까. 여러 가지 우리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항상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그럼 마르다는 나쁜 편을 선택하였느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한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잘만 했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전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청소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다 일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에서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선택,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장만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하고자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려고 온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가정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아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칩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아주 깊고 비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음식을 장만한 것도 물론 주님을 위한 일이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교회는 못 가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주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게요. 주님, 제가 교회는 못 가지만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선교를 위해서 제가 쓸게요. 제가 인간관계를 지장 없이 잘 그래도 유지해놓고 잘 다져놔서 나중에 전도도 하고 열매 맺을게요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포인트에 내가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주님의 날과 같은 날, 주일 혹은 예배 시간, 이 기도와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며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시간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며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시간이다. 이 시간들은 마리아가 눈치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방에서 마르다가 딸그락딸그락거리면서 마리아 왜 이렇게 안 와서 나를 돕질 않는 거야, 눈치를 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제쳐 두었던 것처럼 중요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편,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결단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이 시간이 결단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고 행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이 만남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에 푹 빠져 있는 그 마리아의 진문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순간에도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가족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알래스카에 있을 때 저희 작은 형님은 아프리카에 계셨고요. 또 제가 또 형님은 뭐 군목이라서 강릉으로, 사천으로, 서산으로 이렇게 다니셨고, 또 제가 이제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형님은 또 알래스카에 계셨고, 항상 저희 가족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한번 다 모여서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모여가지고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요. 형님이 벤츄라도 계셨고 했지만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안 되면 늘 마음 한구석이 어때요? 허전해요. 늘 마음 한구석이 그립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가정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 부모님의 신앙, 정말 철저한 그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축복을 받아서요, 아들 삼형제가, 아버님은 은퇴하셨지만 이제 아들 삼형제가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고, 추석 때가 되니까 가족이 다 모이게 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 맞습니까? 왜 아멘이 작아? 예수님 섭섭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몸 버려 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들과 너무 함께하고 싶으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가 되느냐? 나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싶어. 그것이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저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분들은요, 억지로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니까 늦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혹시 나오셨나요? 오늘 내가 성가대 서야 되니까 그래 나가야지. 혹은 부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그래도 가줘야지. 혹시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나오셨나요? 여러분, 주님이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특히 훈련소에 있을 때 정말 그 기분을 느꼈어요.
일주일 동안 훈련 받으면서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속에서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아침에 주일날 아침이 돼서 줄을 탁탁 맞춰가지고 군가를 부르면서 그 훈련소 교회를 가는 그 발걸음이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뭐라 그럴까 정말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가장 마음이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하는 환경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가 삼간에 살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해 설교할 때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오래 살고 싶지 않대요.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만 이곳에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정도로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시간. 여러분 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은요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무엇으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강아지한테 뼈다구 한번 던져주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뼈다귀 다시 뺏어보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물고서는 안 놔주지요. 안 뺏깁니다. 얼마나 강하게 그걸 안 뺏기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시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강아지가 자기 뼈다구 안 놓치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놓치잖아요. 뭔 일이 있다 그럼 그래 알았어. 뭔 일이 있다 그럼 그래 알았어.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너무 쉽게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마귀가 우리를 너무 쉽게 농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쉽게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하루에 3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죠. 멀리 타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고향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 어떻게 기도하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던 말든 상관하지 않고 창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에 어떤 법이 통과됩니까? 왕 외에 왕의 금신상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어 찢겨 죽이게 하겠다라는 법이 통과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이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문 닫고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마음속으로 해도 다 아신다. 여러 가지 타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자밥으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더 높여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남북전쟁이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은 그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역경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이 와중에도 이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할 때 그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이 링컨 대통령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방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도합니다. 아무리 전쟁이 치열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그는 막사의 흰 수건을 걸어놓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창 전쟁 중에 그럴 수가 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힘으로 결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빼앗길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합시다.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자, 이 선택을 한 마리아에게 주어진 축복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마리아에게 그럼 이 선택을 했던 마리아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1억 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1억 주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너무 고상해서 너무 고상해서 1억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까? 너무 답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이렇게 마음에 사모하거나 관심하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나요?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는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보다 이게 더 귀하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자들이 보면 진주 목걸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모하는 진주 목걸이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랬어요. 지혜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지혜를 얻으면 이런 것들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함께 따라합시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또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지혜는 얻어야 되는 게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해드렸는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얼마나 이 은사가 있는지요. 나중에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릴 때도 마르다는 뭐 하냐면 음식 준비합니다. 음식장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굉장히 이 방면에 은사가 있고 이것에 굉장히 어떤 보람이 있고 자기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르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너 오늘 내가 100가지 음식을 먹고 싶다. 100가지 음식을 해라.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100가지 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순종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면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은 아니었어요. 마르다가 자원하여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는요 예수님이 뭘 시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마르다가 지혜 없이 행동했다. 지혜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평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능사가 아니라 지혜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안 하면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데, 반면에 더더군다나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했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음식장만 하고 있었어요. 이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혜였고요. 예수님의 장사를 후에 예비한 것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마리아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을 깨달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한 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지혜가 자연히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웠던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아까 했다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럴 때 주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이것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다 친구들, 이 친구들이 우상의 제물에 입되지 아니하고 정결한 음식에만 그들이 먹게 돼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던 사건 이후에 다니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지혜는요, 보통 세상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지혜가 있었는데, 이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다니엘 4장 1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몽해 주기를 다니엘에게 요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느꼈냐면, 다니엘 안에 어떤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준다,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느부갓네살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잘 알죠. 다니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다니엘이 너무 지혜로웠다. 모든 몽조까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겸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혜로워집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그걸 뭘 보면서 느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럴 때요, 평상시에 보면은 학교 공부 가방 뭐라 그럴까요? 그 학교 공부 머리가 굉장히 나쁜 청년이에요. 나쁘고 앞에 나가가지고 말주변이 없어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앞에 나가서 설교를 시켰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안에서는 그런 설교가 나올 수가 없는데 너무 은혜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실수가 자꾸 연발이 되고 자꾸 엉뚱한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요. 자꾸 실수하게 되어져요. 자꾸 엉뚱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지혜도 떠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온전히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지혜롭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로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받는 가장 큰 축복,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거예요. 예수님도 나와 함께하신다. 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마리아의 가정은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이 가정은 어려움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사로가,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이 많았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 고난도 당하고 역경일, 또 슬픈 일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슬픔과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장례식이 잔치집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되돌아보건대 저희 가정에도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93년도에는 저희 집에 큰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순간도 있었고 부모님이 병으로 쓰러지는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목회하는 순간에도 교회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선교사로 형님이 가신 동안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고백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장례식이 변하여 축복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때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에 서시잖아요. 마리아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제자 편 안 드시고 마리아 편 드시면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 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와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야고보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니까 예수님도 끝까지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셉은 극한 상황에서도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요셉의 힘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열왕기하 18장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냐면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건 뭐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뭐예요?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되죠.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돼야 되는데도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다 돼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뭘 하든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그 1819세기에 100m 대표 선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100m 그 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소개된 적이 있죠. 이 에릭 리들은 영국 대표 선수로서 1924년 8회 파리올림픽 100m 경기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100m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되었는데 언제입니까? 7월 6일 주일 오후 3시, 5시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일정표를 보자마자 에릭 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만 해야 되며 주님과 교제하기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난합니다. 그를 향해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배신자다. 그를 향해서 무서한 비난과 질책이 쏟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0m 예선 경기가 있던 그날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선수들을 격려하고 평소처럼 주일을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100m 경기에서 영국 동료 선수가 100m에 금메달을 걸게 돼서 그 나라의 영국에서는 손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에릭 리들은 400m 주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들러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이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이 400m 경기에 나갈 때 그와 함께했던 안마사, 이 안마사도 이 체육 트레이너죠. 이 트레이너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쥐어줬어요.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이런 글을 써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주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간증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주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200m를 처음에 뛸 때 사람들이 다 오버페이스 한다, 이제 200m는 선두로 달렸지만 쓰러질 거야 라고 경기 중계하던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200m까지 끝까지 뛰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인격적이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오시는 분이세요. 마귀는요, 내가 오지마 그래도 막 올라 그러죠. 초청 안 했는데도 마귀는 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만들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 뭐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저 다른 일 할 거예요, 저 바빠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쫓아다니시기만 하는 거예요.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찾아줘, 나를 좀 불러줘, 나와 함께 해줘. 예수님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해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 교회는 무슨 오늘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자, 그리고선 핸들을 확 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일날 놀러 가려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꽉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제가 주일 성수 안에서 혼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인색하게 쪼잔하게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하나님입니까? 아주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사고에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주님의 보호의 장막을 내가 스스로 걷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보호를 다 차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전과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왜? 내가 주님 필요 없으니까. 그 순간부터는 주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때부터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홀로 살아가겠다라는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목적이 되어 주실 때에,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났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지식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우리 미국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데 이 9.11 테러가 일어날 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어떤 지식인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학교에도 오시지 못하게 하고 관공서에도 오시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날은 그곳에 오시도록 부르셨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최대의 소원으로 여겼던 마리아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교육자 회의 때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원로 목사님, 자기가 가장 멘토로 생각하는 원로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모든 본인의 일생의 여정을 다 되돌아보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누가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의 주제도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아무개 목사, 목회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